유대인들의 전설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인데요. 다윗 왕이 어느 날 반지가 가지고 싶어 가지고 반지 세공사를 불러다가 나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 봐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하나 새기는데, 내가 승리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말, 동시에 내가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동시에 다 만족할 수 있는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서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니, 승리할 때면 승리할 때고 패배할 때면 패배할 때지,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만족해서 승리할 때는 교만하지 않게, 패배할 때는 절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말이 뭘까? 며칠을 고민해도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아니, 아버지 왕께서 저한테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생각이 나질 않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솔로몬 왕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반지에다 이렇게 새겨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은 승리해서 전부를 다 얻은 것 같지만 이 또한 지나가니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실패했을 때 전부를 다 잃은 것 같지만 이 또한 곧 지나가니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위기들을 만나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 곧 지나가게 하셔서 훗날에는 이거를 징검다리 삼아서, 이거를 사닥다리 삼아서 더 좋은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가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 나가서, 너무 능력이 많아서 교만해서 넘어진 때도 있었고요. 또 어떨 때는 너무 시련이 많아서, 너무 위기가 커서 그것 때문에 절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웨슬리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그분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분을 통하여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게 하셔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전 세계의 큰 영적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인간 자체를 숭배할 필요도 없고 우상시할 필요도 없지만, 왜 웨슬리 목사님이 그 18세기 영국에서 감리교 운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그 감리교의 정신은 도대체 뭘까? 기본적인 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제 세례자 교육을 하거나 또 임원 교육을 하거나 또 양육반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늘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 감리교와 장로교 차이는 뭡니까? 물어요. 세례자 교육할 때 묻는 거에 당연할 수 있는데, 신천 임원 교육할 때 조금 서운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들을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나중에 또 목사님, 장로교하고 감리교 차이, 아니 내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물어봐요. 오늘 조금 이게 신학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좀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라요.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무엇을 더 강조하고자 했던가, 그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도에 태어나셨죠. 영국 성공의 목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20대 때 목사 안수를 받고 이미 20대 때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됩니다. 능력이 있었죠. 아주 열정적인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다가 1735년 32살의 나이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북아메리카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보통 영국에서 이제 북아메리카,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캐나다, 미국 이 지역으로 가려면 옛날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죠. 배를 타면 한 2달쯤 걸립니다. 그러니까 2달 동안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뭐 이런저런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가 그 배에 모라비안 교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라비안 교는 루터교의 분파입니다. 중세 카톨릭에서 처음 개혁신앙을 주창하고 나온 사람이 마틴 루터죠. 독일에서 출발했는데 그 루터교의 분파 가운데 하나가 모라비안 교예요.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거의 다 사람들이 죽을 뻔한 위기인데 웨슬리 목사님도 큰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때 평안한 찬송 소리가 들려집니다. 풍랑이 다 멈춰진 다음에 그들을 바라보니까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가서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아까 풍랑이 그렇게 크게 일어났을 때 무섭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어린아이도 여인들도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이미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누구도 다 인정하는 실력자였습니다. 매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영적 생활에 철두철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북아메리카에 건너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실패하죠. 결국 영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의 심정을 웨슬리 목사님 일기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국인을 해계시키려 아메리카로 건너갔었다. 그러나 나를 해계시킬 자는 누구인가? 나는 외관상으로는 훌륭한 신자다. 위험이 없는 한 설교도 잘하고 믿음도 좋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을 원한다.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말은 했으나 자기 스스로도 지금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확신 있게 외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에 힘이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확신 있게 외칠 수 있냐 그 말이죠. 그 고백을 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 그런 확신이 없던 채로 북미에서 복음을 전하다 결국 실패만 경험하고 낙심된 채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과 많은 교제를 갖게 돼요. 그러다가 1738년도 5월 24일 저녁 8시경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조그만 거리에서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 그때 사회자가 로마서 서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로마서가 일단 어떤 책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서문을 쭉 읽어갈 때 그때 성령의 세례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날의 그 기억을 웨슬리 목사님 일기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 이상스럽게도 나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또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말이죠. 근데 그거를 1738년도 웨슬리 목사님은 체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아내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죽었다는 확신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확신, 그것을 체험하고 웨슬리 목사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생이 180도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웨슬리 목사님에게 갈등이 되었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의 아름다운 그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배웠고 또 존경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좀 더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보여지질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돼요. 물론 당시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지나칠 정도로 행위를 강조해요. 행함, 형식주의죠. 그거에 대해 반기를 들고 마틴 루터가 야, 구원이 무슨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내세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개신교인들입니다. 우리도 포함이 되죠. 그 마틴 루터가 16세기 활동하는데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존 칼빈이 프랑스와 스위스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장로교 운동을 펼친 거죠. 당연히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이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루터교나 장로교회는 당시에 카톨릭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루터의 영향을 받은 그 모라비안 교도나 칼빈주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인들이나 신학적으로 말하면 소위 정숙주의라는 게 발견됩니다. 콰이어티즘. 뭐냐? 생각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전혀 예수님을 믿는 향기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거에 실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영국 사회에는 여러 가지 부조리가, 부정부패가 막 가득했거든요.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태동이 되면서 돈이 주인이 되면서 말이지, 사람을 막 돈 받고 팔아먹고 말이죠. 9살나 10살짜리를 학교를 안 보내고 말이지, 탄광에 보내고, 술 소비량이 늘어나고, 마약 소비량이 늘어나고, 밀수가 성행하고, 막 온갖 범죄가 일어날 때 기독교 신앙이 뭔가 나침반 역할을 하고 등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건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소위 말하는 성화의 삶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루터교와 장로교와 우리 감리교가 왜 다르냐 아시겠죠?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네. 이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거듭거듭 아주 쉽게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가 무엇인가 외쳤다. 바로 이 교리에 의하여 우리는 이교도와 명목상의 신자와 구분된다. 이 교리는 우리가 말한 모든 교리를 포함한다. 이 주요 교리는 셋인데 곧 회개의 교리, 믿음의 교리, 그리고 성화의 교리이다. 회개가 마치 종교의 현관과 같다면 믿음은 문과 같고 성화는 종교 그 자체이다. 여기서 종교 자체라는 것은 곧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회개의 교리, 믿음의 교리, 성화의 교리가 우리 감리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근데 앞에 회개의 교리, 믿음의 교리는 루터교나 장로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똑같이 강조된 부분인데 뒤에 성화의 교리가 우리 감리교의 조금 독특함을 나타낼 수 있는 교리다. 물론 장로교에도 성화의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도 성화를 이야기하지만 상대적으로 그건 별로 강조되지 않고
감리교회는 이 성화의 교리가 많이 강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웨슬리안 형제들 가운데 구세군이 있습니다. 구세군은 감리교회에서 나간 것이 구세군인데, 구세군은 이 성화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나가서 구세군을 세운 것이죠. 또 같은 감리교 교리를 배웠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같은 웨슬리 형제가 누구냐면 성결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결교회도 이 성결의 교리, 성화의 교리가 강조되어지죠. 이 점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화의 교리라는 게 뭐냐? 성화의 삶은 뭐냐? 웨슬리 목사님은 말하기를,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12장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끊임없이 이 감리교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안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비로소 성화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끊임없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 웨슬리 목사님도 1738년 이전에는 그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1738년 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강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다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강압적으로 막 사랑하라고 하면 한두 번은 억지로 따라갈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체면 때문에 하는 거, 그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저렇게 구제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나도 좀 해야지, 이런 체면으로 하는 거, 이거 오래 못 갑니다. 그건 진짜 신앙도 아닙니다.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할 때만이 그게 영원하고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신학적 교리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자기 생각을 한 거 아니죠. 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적 토대 위에서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던, 깨달음을 주었던 본문의 말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교만하여 넘어졌고, 때로는 환난 때문에 넘어졌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입을 때에 그때부터는 담대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선언합니다. 37절 한번 보세요. 37절 시작.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승리를 선언합니다. 과거, 현재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래는 누가, 어떤 더 큰 힘이 내게 올지 모르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미래의 것까지도 나는 승리할 거라고 그냥 선언해 버려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에서 설명하고 있죠. 잠은 자다 형식으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합니다. 바울이 물었던 질문이 4가지인데요.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할 테니까 자신 있게 한번 대답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하긴 하는데 그냥 들릴까 말까 자신이 없어. 그냥 예, 아니요 크게 대답했어요. 뭐 틀린다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니까. 첫째,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예 조금 나왔어요. 자, 제가 힌트를 주는데 잘 모르겠거든. 그냥 무조건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이거 안 되겠어요. 무조건 아니오만 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네, 됐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고 할 걸.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거가 뭡니까? 자,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아멘.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로 위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한다고 덤벼들어도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시니까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왜 이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지 못할까?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잖아요. 모라비안 교 어린아이도 편하게 찬송 부르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벌벌 떨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엄청 자괴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풍파 앞에 너무 쉽게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볼 때 오히려 더 움츠려들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잘 되니까 당당해 보이는데 나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나를 괴롭혀요. 기도의 아버지라 불렸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강조했는데요.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를 않습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이것이 나 자신의 체험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으로 더 멀리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하나님 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6남매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집을 떠날 때 형을 데리고 갈까요? 저를 데리고 갈까요? 그렇죠. 형이나 누나들은 그냥 집에 혼자 놔둬도 걱정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1살, 2살 이제 막 걸음마를 이게 혼자 놔둬 보십시오. 얘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누나들이나 형은 안 데리고 다녔는데 저는 매일 데리고 다녔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전국에 부흥회를 다니는데 부흥회 다닐 때도 저를 포대기 업고 가서 애는 맡겨놓고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부흥회 때. 6남매 중에 제일 연약하니까 이 갓난에게 1살, 2살짜리를 그냥 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흥회 다니는 그 어려운 때도 데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남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버림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담대해질 수 있다. 두 번째,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가? 자, 거기에 대한 근거입니다.
33절, 34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누가 고발하느냐?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탄은 별명이 참소자입니다. 참소자, 거짓말할 참, 고소할 소자, 거짓말로 계속 고소합니다. 하나님, 이 인간은 구원받을 자가 못 됩니다. 하늘의 면류관을 누릴 자가 못 됩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될 자가 못 됩니다. 아유, 명함은 있죠.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명함은 있지만요. 그 속을 내가 다 아는데 그냥 죄악 덩어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겠나이까? 사탄은요, 지금도 거짓말로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사탄의 소리가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들려집니다. 여러분, 사탄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결정합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의롭다, 의롭지 않다 결정합니까? 교회 안에 옆에 있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인 우리들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결정합니까? 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왜 사탄의 마음에 던져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가 의롭냐, 의롭지 않냐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진 자를 의롭다 정했으면 의로운 거예요. 토를 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사탄의 그 속삭임에 자꾸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예수 잘못 믿은 거 아니야? 오직 의롭다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저가 죄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옷으로 지금 덧입혀져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의롭다. 끝이에요. 우린 다 의로워진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자, 35절 보세요. 시작. 자, 넘어가서 38절부터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35절) (38절) (39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들을 16가지를 열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거의 전부가 들어있어요. 네? 목사님,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크게 보면 이 16가지 안에 우리의 시련, 환난, 고난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6가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린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좀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눈치 빠른 분은 눈치챌 수도 있는데,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계속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이 다시 마음속에 충분히 공급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청년의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그랬는데 결국 갈렙이 그런 청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주에는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속마음을 얘기했죠. 결론은 부모님께 효도하자. 여러분,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고 영적인 아버지께 효도하고 육의 부모에게 효도하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전주에는요. 에덴 가정을 회복하자. 부부간에 사랑하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자.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전주는요. 목사님은 지난주 거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 전 거를. 그 전주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다. 우리가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라 말씀드렸죠. 그 전주는요.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다. 예수님의 비유, 참새도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은 참새보다 귀한 당신에게 철철철 흘러 넘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메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국난을 잘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이죠. 미국의 한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하나의 비전을 주셨는데 그건 뭐냐? 젊은이들에게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젊은이들을 전도할까 하다가 군대에 가 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군 당국에게 문의를 해봐요. 내가 그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용 책자라든가 전도지라는 일을 좀 보내고 싶다 그러니까 군 당국에서 공식적으로는 종교단체가 그 종교용품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금기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해신을 받아요. 그러면 그런 종교용품 말고 군인들이 이 생활에 필요한 그런 생활용품 같은 건 보내야 되냐? 그런 건 얼마든지 좋다. 그런 건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럼 알았다. 내가 그렇게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에게 보낼 선물을 예쁘게 포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졌냐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군인들이 그 선물을 받아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은 누구일까? 궁금하잖아요. 그 선물을 뜯어봅니다. 그 안엔 뭐가 있냐? 거울이 들어있습니다. 거울을 딱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입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내 심령이 강팍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도 좋게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거울 한번 보세요. 그 거울 안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의 얼굴이 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